금요일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함으로써 함께 우리 성도교회에 목양하고 목회하는 데에 힘이 되고 또한 같은 동력이 되어져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제일 먼저 코카콜라의 그 병이 독특하다라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설에 여자의 몸을 본떠서 만드는 특별한 모양의 병이다,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 있는 강한 인상을 주는 빨간색의 코카콜라라는 그 글씨도 또한 인상 깊고요, 부드러우면서도 인상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글씨체도 또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코카콜라라는 상품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일반적인 이미지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미지에 따라서 상품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상품 하나하나에도 실제적인 실용적인 내용도 좋지만은 봐서 마음에 드는 색깔, 디자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상하이에 갔을 때에 가장 먼저 인상 깊었던 것은 각 그 건물들마다, 시내 중심에 있는 그 건물들이 디자인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냥 제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시내에 있는 건물들, 직사각형의 네모난 닭장같이 생긴 있는 건물들만 보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각양의 그 디자인 되어진 건물들의 모형을 보면서 많은 깊은 첫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기업에 있어서도 오늘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주요한 하나의 관건이 되어졌습니다. 차를 하나 만들더라도, 또 차를 하나 사더라도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황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로 어떤 사람은 그 회사와 그 어떤 상품의 이미지화를 이제 주장할 만큼 성공에 있어서 오늘날 이 디자인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만 좋으면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꼭 질문을 합니다. 밥만 먹으면 삽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식사만 하시면 사세요? 사는 재미가 밥 먹는 재미예요? 전 그렇게 물어요. 말씀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삶에서 밥만 먹으면 된다라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밥만 먹으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밥만 먹으면 그것만도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어울리는 생각은 아닌 듯합니다. 교회에서 이미지를 중시하고 디자인을 중시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과거에도 우리 전통적인 교회 건물 그러면 빨간 벽돌의 직사각형의 교회, 그게 일반적인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일어났던 교회의 디자인, 이미지, 모습이었습니다. 딱 들어가면 직사각형의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에는 타원형, 밑에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건물 자체는 빨간색 벽돌이고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의 그 외적인 모습도 바뀌어졌죠.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스타일의 부채꼴 스타일의 교회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고 참 어디를 가나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도 이제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실이 그러합니다. 이미지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세상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디자인을요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짓거나 그리고 그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직접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9절 끝에 보면 쭉 설명을 하고 나서 9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짓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심지어 색깔까지 하나님이 다 디자인을 하셔서 모세에게 가르쳐주면 그냥 모세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해서 그냥 그대로 만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는 이 교회가 이미지와 이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드러내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우리 내용,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내용물은 가장 좋은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대에 맞게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사람들이 딱 볼 때에 야, 그 색깔 마음에 드네, 그 디자인 마음에 드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디자인되어졌을 때에 그 또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데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 이 시대는 이미지와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중간중간에 빼먹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전체 옷을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인데요, 발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희게 보이는 부분이 저게 속옷입니다. 속옷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팬티라고 부르는 것과 또 하얗게 저기 또 입는 저 속옷, 배실 하얗게 짠 속옷이 있고요. 그 위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이 있습니다. 그 청색에 보시면 위에 이제 앞치마처럼 생긴 게 보이죠. 앞치마처럼 생긴 게 보입니다. 그게 에봇입니다. 오늘 성경에 7절 말씀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속옷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저 눈에 보이는 흰색 옷이 속옷이고요. 그 다음에 속옷 저 흰 거 한 다음에 안에 띠를 한번 띱니다.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띠로 이제 허리에 묶죠. 그런 다음에 겉옷, 청색의 겉옷을 입히며, 자, 그 청색 위에다가 에봇을 걸쳐 입습니다. 에봇을 걸쳐 입어요. 저 에봇은 에포드라고 하는데 입다라는 동사 아파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허리에 두르는 간단한 옷입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이 겉옷 위에 청색으로 된 저 겉옷 위에 입는 옷입니다. 자, 팔소매가 없죠. 보세요.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팔소매가 없는 걸 무슨 여성분들이 더 잘 하잖아요. 안 들리지만 아시는 것 같네요. 보시면 저렇게 팔소매가 없어요. 앞판하고 뒷판하고 그 위에다가 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두 개의 조각이에요. 그 두 개의 조각으로 했는데 어깨 부분에 금고리 걸쇠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을 딱 시켜서,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부엌에서 일할 때의 그 앞치마, 그죠?
앞치마 이만큼 허리 조금 안 되도록 배 정도까지 허리 좀 내려오도록 한 앞치마 정도로 물 튀기지 말라고 입는 그 앞치마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정도로 해서 앞뒤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있는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자, 이 에봇은 세상에 한 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꼭 한 벌밖에 없는 거, 누구만 입느냐?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옷이죠. 그러므로 이 에봇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에봇의 색깔도요 5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뭐 금색, 뭐 자색, 홍색, 뭐 흰색 이렇게 5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아주 색깔도 보시면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죠.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입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에봇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중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인생을 총 결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저런 대제사장의 옷을 흉내내어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의 그 옷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옷을 입는 데서도 반영하는 것이 은혜로운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그런 의식에 저런 에봇을 입지는 않으셨지만 에봇을 입은 사람답게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사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사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들을 위한 모델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에봇이라는 옷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고 또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묻히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견대라는 것이 안 나오는데요. 견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 에봇을 입고 나면 견대 그림만 따로 있는 거 혹시 없으세요? 견대를 보면은 이 어깨의 양쪽에 붙이는 겁니다. 어깨 양쪽에 붙이는데 출애굽기 28장 6절, 8절, 9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에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저 두 끝을 이렇게 있게 만들고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봇의 양 어깨 위에다가 견대를 답니다. 견대를 다는데 저 그림으로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어깨 양쪽에 호마노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고 또 군대 안 다녀오셔도 다 밖에 다니는 분들 군인들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군대에서 분대장 이상이 되면 지도자라는 지휘자라는 그 의미로 견장을 답니다. 그 푸른색, 초록색 기억나시죠? 초록색 견장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거 이렇게 딱 자는 거 군인들도 이게 휴가 나온 군인들 본 분도 많을 겁니다. 주로 이제 사병들은 병장들이나
병장들이 없는 데는 이제 주로 상병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병장들이 짝대기 4개인 병장들이 견장을 달죠. 또 소위 뭐 중위, 대위 이런 장교들이나 그 위에 또 영관급들 또 장군들이 다는 이 견장이 있습니다. 저 견장입니다. 저 견장 이제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휘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호마노로 만든 그 견대 위에다가 형제의 나이 순으로 한쪽 어깨에 6지파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다른 어깨에도 6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은 겁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견대라는 것은 지도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의 영적 책임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양 어깨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견대를 붙이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 달려있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지만은 견대를 달고 들어가는 그 모습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모든 영적인 책임을 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께 그분 한 분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예수님 양 어깨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거기에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 죄 없으시지만은 이 견대에 붙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이 백성들이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뭐만 박힙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 혼자만의 살아나심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견장에는 이미 우리들의 이름이 있으니 예수님이 살으셨어요. 우리도 역시 사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견대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이제 속옷에도 이제 에봇에 띠를 띠는 것처럼 이렇게 겉옷을 입고 이렇게 에봇을 입고 나면 그 에봇에도 역시 띠를 이렇게 쭉 맵니다. 그러나 띠를 매는 것은 뭐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 이제 에봇을 보면 가슴팍에 정사각형에 뭔가 붙여놨어요. 갑옷처럼 뭔가 이게 붙였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흉패라고 합니다. 저런 그림이 있어요. 자,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 보았던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흉패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저렇게 청색 겉옷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었죠. 그리고 에봇 위에다가 저렇게 흉패를 가슴팍에 있는 데다 정사각형으로 딱 붙였습니다. 그 큰 그림을 한번
흉패만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요. 전체 흉패만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흉패만 딱 정사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림을 보셨으니까 뭐 이런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림을 못 본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핸드폰 번호판이나 아파트 현관문 직사각형인데 그거 정사각형으로 된 거 생각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금방 떠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흉패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이 흉패는 애복같이 금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 이거는 흰색입니다. 이 배실을 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것도 아름다워요. 각양의 색깔들로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에봇 위에 이 가슴 부분에 달았습니다. 먼저 보면 흉패는 금태로 이렇게 쫙 둘러져 있습니다.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금태로 이렇게 노란색이죠. 금태로 이렇게 쫙 둘러져 있습니다. 그 위에 번쩍거리는 12개의 보석입니다. 저기 있는 보석을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겁니다.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데 저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다 새겨져 있습니다. 저 보석 하나하나에 뭐 베냐민 지파, 루벤 지파, 뭐 시몬 지파, 뭐 이렇게 다 이름이 하나씩 있습니다. 12개의 보석 보면 첫째 줄에 3개, 둘째 줄에 3개, 넷째 줄 이렇게 3개에서 12개, 네 줄로 되어 있죠. 이게 12개, 12지파입니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주옥, 녹주옥, 둘째 줄에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에 호박, 백만호, 사수석,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입니다. 자, 양 어깨에 단 겸대에는 둘 다 같은 보석, 호만호입니다. 반면에 이 흉패는 각각 다른 12가지의 각각 다른 보석을 이렇게 달아놓고 보석 하나하나마다 사람 그 지파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견대에 붙인 두 보석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총괄적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전체를 총괄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인 반면에 저 흉패에 붙인 각각의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마다 그 개성을 인정해서 일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고 가슴판에 두듯이 하나님의 그 품에 다 품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냥 뭉텅그려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형편 다 하시고 각 사람 사정 다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개성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보석을 박은 것처럼 보석같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보석처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척이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흉패에 각각의 보석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보석 같은 존재다. 둘도 없는 보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보석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보석과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또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 대기실에서 예쁘게 단장을 하고 이제 결혼식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지요.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그랬어요. 단장한 신부. 이제 예쁘게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할 그 신부의 모습이 교회다, 성도들이다, 교회 공동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엇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했고,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남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장차 있게 될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개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이 신부인 보편적인 이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거룩한 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부석이요, 쭉 내려가면서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각양의 보석, 각각 다른 12개의 보석이 기초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기초가 세워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12개의 보석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붙여져 있는 흉패에 붙인 보석과 이름을 비교하시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보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만 보고서 비슷하다고 했지만, 어쩌면 구약 시대의 그 흉패에 붙인 보석과 요한계시록 로마 시대에 그 부서진 그 보석은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양쪽의 보석을 비교해 보면 어쩌면 똑같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 자체만으로 일단 비교해 보면 다른 것도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새 예루살렘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나타내는데 그 모습이 각양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흉패에 붙여진 12개의 보석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받을 축복이 보석이 박힌 새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밖에 없는 보석처럼 귀중히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패를 붙인 다음에 그 흉패에 우림과 둘림을 이제 넣어두는데, 이건 이제 판결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상 이것은 다를 때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머리로 돌아갑니다.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9절에 보면 관을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그 관에 보시면 그 관 위에 전면에는 금패를 붙이니 거룩한 관이라 그랬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이 관은 배실로 만든 흰색 관을 이제 머리에 썼습니다. 흰색 관을 씁니다. 우리는 보통 머리에 쓰는 관이라 그러면 사람의 영예나 영광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이 관은 권세나 영예나 영광의 표시가 아니고 순종과 복종의 표시로, 의미로 쓰는 겁니다. 구약의 이미지 속에 누구 앞에서 머리를 가리운다라는 것, 머리를 관을 써가지고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 그 앞에서 순종한다, 그 앞에서 복종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이런 것을 봤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도 여우나 뱀이나 심지어 풍뎅이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그 물이 없는 그 사막에 어떻게, 물 없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 뭘 먹고, 물 대신에 뭐 먹는 게, 뭘 먹고 살아요? 이슬을 먹고 산대요. 이슬. 물 대신에 이슬. 그 중에 특히 풍뎅이가 이슬을 먹는 방법은 아주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슬을 먹는가 하면, 언젠가 한 번에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것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풍뎅이는 그 머리를 가능한 할 수 있는 만큼 땅 아래로 이렇게 숙인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등에 있는 그 이슬이 방울이 되어져 가지고 또르르 굴러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등에 있는 그 이슬, 거기 방울이 되어져서 쪼르르 굴러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이슬이 방울이 되어서 또르르 굴러 내려오는데, 그때 그 이슬을 받아먹고 풍뎅이가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이슬을 먹을 수 있는 이 풍뎅이의 비결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려면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되고, 기다리는 만큼 또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복종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머리에 관을 쓰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관을 쓸 때에 청색끈으로 관 위에 이렇게 맵니다. 그 청색끈에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 청색끈을 이렇게 다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라는 글자를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 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금패다 그럽니다. 9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이제 금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금패는 그 이마 정면에 딱 있습니다. 이마 정면에 금패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금패에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데 여호와 앞에서 성결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라는 이 글씨를 이렇게 딱 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그냥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성결한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됩니다. 백성 전체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여호와께 성결,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속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드린 그 자신의 제물을 받으시고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가 있는 그 금패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하나 다 지정하셨어요. 이건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옷을 입는 아론이 그렇게 생각해내고 고민해가지고 디자인한 옷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고 영화로운 옷이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도록 특별히 지혜로운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이 옷을 짓도록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머리가 안 좋으면 그렇게 못 지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렇게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꼭 입어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 그렇게 좀 별나게 하시나? 좀 대제사장의 옷은 지도자답게 좀 수수하게 입으면 안 되나?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목사가 강단에 서면서 저런 옷 입고 서면은 어떨까? 아마 야단 날 거예요. 목사가 저렇게 요란스럽고 야단스럽게 옷을 입고 강단에 서갖고 그 옷이 무슨 권위를 나타낸다고 저렇게 옷을 입냐고 아마 난 아마 온 성도들이 다 한마디씩 할 것 같다. 그런 옷을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입도록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대제사장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청년들과 장년들과 함께 과거에 남해의 어느 섬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는데 봉사활동 내용 중에 의료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의료봉사 왔으니까 의사들도 그냥 티셔츠 입고 남방 입고 이렇게 봉사할 때에 그 의사를 맞이하는 그 환자들의 자세하고요. 좀 있다가는 이제 하얀 가운, 병원에서 입던 가운을 이제 딱 입고 이제 진료를 할 때 그때 의료 그 환자들의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흰색 가운이라는 게 이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있구나. 그걸 제가 처음으로 그때 느꼈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고 진료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이제 의사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걸 안 입고 하니까 진짜 의사 맞는지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의술로도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의사가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 의사들 하얀 가운 입고 계시죠? 여러분 의사가 하얀 가운 입었다고 망보락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가보시면 까만 가운 입고 있는 것 보셨을 겁니다. 별로 비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입는 가운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비판이 참 많아요. 저는 교회에서 가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운을 안 입어요. 저는 제가 입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입는 사람들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왜 비판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옷이 주는 신뢰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안 입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옷을 권위의 상징으로만 보고 어떤 잘못된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신뢰의 상징으로 보고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입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입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슨 그 옷 자체의 어떤 큰 권위를 생각하면서 입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보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에 그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디자인해 주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영복 입고 교회 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리퍼 신고 교회 오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수영복 입고 슬리퍼 신고 반바지 털렁 입고 털렁털렁 교회 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장이 무슨 상관입니까? 복장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장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냥 대제사장이 그냥 평범하게 귀찮게 그런 거 입지 말고 평소에 입는 옷 입고 그냥 대제사장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주 요란할 정도로 화려한 옷을 대제사장에 입히고 그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자세의 복장을 하고 나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자신의 복장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름에 설교를 하면 이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마 상처받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시고 이제 여름 되면 생각을 하세요. 어떤 복장으로 내가 교회 가면 될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이 어깨에 온 백성을 책임지는 견덴을 단 것처럼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모든 영적을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흉배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의 보석처럼, 하나밖에 없는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확신하고 이 믿음으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관을 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적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오시며 대제사장에 오시며 그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옷을 입히신 것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복장으로 나올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에봇도 붙일 필요도 없고 입을 필요도 없고 흉패를 가슴에 붙일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은 물론이요, 우리의 삶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겉모습까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이런 복장이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복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가 드리는 매 순간순간의 기도회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겉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복장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참된 예배, 성경적인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디자인하시고 그 옷을 대제사장에게 입도록 하시며, 옷 하나하나마다 하나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장식마다 하나님께서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의미를 가지시고 아버지 대제사장에게 입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속마음을 잘 하나님 가꿀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의 모습까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장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복장을 아버지 갖추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주님 앞에 주여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러 올라오는 성도들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예배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하여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남으로 통하여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